열왕기 하를 보겠습니다. 열왕기 하 1장을 보겠습니다. 1장 1절로 4절을 보겠습니다. 나같이 1절로 4절을 볼 때 나같이 이렇게 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유튜브로 보신 분들도 나 성경 없으니까 하지 말고 여기 있는 거 잘 보시면서 한 절씩 기도하겠습니다. 아합이 죽은 후에 모압이 이스라엘을 배반하였더라. 아하시아가 사마리아에 있는 그 다락 난간에서 떨어져 병들매 사자를 보내며 저희들로 이르되 가서 에그로는 신 바알세불에게 이 병이 낫겠나 물어보라 하니라. 여호와의 사자가 딥셋 사람 엘리야에게 이르되 너는 일어나 올라가서 사마리아 왕의 사자를 만나 저에게 이르기를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없어서 너희가 에글론 신 바알세불에게 물으러 가느냐. 그러므로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올라간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할지라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다라. 엘리야가 예 가니라. 아멘. 자, 여러분이 오늘도 이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산자의 하나님이라는 말씀을 가지고 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믿고 있는지를 잘 알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잘 알아서 하나님 앞에 더욱더 우리 영혼들이 만들어져가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진실하게 하나님 앞에 던집어가는 귀한 심령이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되었습니다. 우리는 입으로는 하나님은 살아계시다고 그래요. 입으로는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한다 이 말이죠. 그런데 그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는 거죠. 어떤 면에서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명절이라고 내려가서 제사를 지내고 차례인데 뭐 그게 제사냐 이렇게 말한다 이 말이죠. 차례인데 뭐 그게 그 조상을 위해서 드리는 건데 그것이 차례냐 차례지 그게 제사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러면 저는 예수를 믿기 전에 믿기도 했지만 문중 장손이었는데 그러면 여기 시제는 제사가 아니네요. 1년에 한 번씩 드리는 시제 그건 제사가 아니잖아요. 집에서 각자 조상을 이름 불러야 제사지 금하는 것이 이런 것처럼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잘 알아야 된다 이 말이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은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냐 이 말이죠. 그것에 지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도 에글론의 신 바알세불에게 불렀다. 이스라엘 왕이란 말이죠. 그러면 이스라엘은 유다와 이스라엘로 둘이 나눠졌죠. 누구때 이제 솔로몬 이후에 두 나라로 나눠졌는데 그 여로보암과 르호보암이 이게 첫째 왕 남방 왕과 북방 왕이 됐었죠. 그런데 그때 하나님이 10지파를 줬는데도 믿지 못하고 두려워했던 것이 뭡니까? 이스라엘에 예루살렘 성전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남유다에 이스라엘 성전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럼 왜 그들이 그걸 에글론 여로보암이 두려워했을까요? 그들은 40년 동안 애굽에서 나오면서 광야 생활하면서 그 수많은 생활을 예루살렘 성전 중심 신앙생활했단 말이죠. 수많은 곳에 성전이 있었습니다. 예, 도피성도 있고 마온 두 성읍이 있었는데 그 성에는 아무 하나님께 드릴 것이 없지만 예루살렘에 있는 그 성만큼은 모든 것이 갖춰져 있다는 거죠. 벗겨져 있고 그러니까 그곳에 하나님께 드릴 때 그래서 그들이 소막절이라든가 초실절이라든가 유월절이라 모든 사람이 예루살렘에 모였다 이 말이죠. 그런 습관이 있었다. 그러니까 여로보암이 내가 어떻게 할까? 저들이 예루살렘 유대에 들어가서 르호보암의 말을 듣고 나가서 나를 죽일 거구나. 그래서 단과 베델에 송아지 우상을 섬기잖아요. 그리고 자기 기준으로 제사장을 세웠어요. 이게 죄가 된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 못한 거죠. 10지파를 줬어도 하나님이 주신 믿음을 못 믿어서 결국은 우상을 섬겨서 그래서 이스라엘이 북방 이스라엘이 먼저 망한 이유는 우상으로 시작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셨지만
하나님이 10지파를 주어서 그 나라를 만들게 했지만도, 그래서 사마리아 성을 통해서 만들었지만도 그들은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우상을 섬겼다는 거죠. 그 조건이 지금 이거예요. 아합 왕이 죽었잖아요. 죽고 난 다음에 아합 왕이 정치를 참 잘해서 많은 사람을 다스렸잖아요. 그런데 죽었을 때 배반하니까 난간에 떨어지니까 에글론의 신은 바알세불 신에게 묻는다 이거죠. 그건 죽은 자의 신이에요. 죽은 자. 그러니까 이사야서에 보면 여러분이 이사야서를 보면 여러분이 잘 알 수 있어요. 이사야서 8장을 보면 8장 19절을 보면 교회 오지 않으신 분들은 이제 못 봅니다. 19절을 보면 이렇게 나오잖아요. 혹은 너희에게 구하기를 지절거리며 속살거리며 신접한 자와 마술사에게 물으라 하거든. 백성이 자기 하나님께 구할 것이 아니냐.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 구할 것이 아니냐. 산 자를 위하여 죽은 자에게 구하겠느냐 하라 그랬어요. 19절이요. 산 자를 위해서. 너는 살았는데 왜 죽은 자에게 구하냐 이 말이에요. 우리가 말로만 하나님은 살아계신다고 하지 말라 이 말이죠. 말로만.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라 이 말이죠. 근데 우리는 살아계신 그 하나님을 믿지 못한다는 거죠. 믿지 못하니까 수많은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왕 사울 왕이 왜 망했어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했어요. 그래서 자기를 모든 사람 죽였을 때 그가 누구에게 가서 물어봅니까? 예, 자기가 다 쫓아냈던 사무엘상 28장에 나오죠. 다 쫓아냈던 박수부터 모든 걸 다 쫓아냈는데 나중에 우림으로도 두림으로도 선지자 다 죽였는데 이거 누가 그럴까? 우림과 두림을 할 제사장이 없는데 다 죽여서 우림과 두림은 제사장만 물을 수가 있는데 제사장 옷에도 없고 우림도 없고 그것을 넣고 판별을 했는데 없는데 어떻게 물을 자가 있냐 이 말이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누구에게 묻냐? 자기가 쫓아낸 신접한 자에게 물어요. 죽은 자에게 물었어요. 죽은 자가 하나님의 산자의 하나님을 붙들었던 사무엘을 불러 올릴 수 있습니까? 근데 수많은 목사들은 그게 28장 사무엘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거짓말이군. 죽은 자. 그런데 그 사무엘이 죽었는데 내가 너와 함께 똑같이 되리라. 그러면 똑같이 됐다는데 그가 느보산에서 죽었습니까? 죽었을 때, 죽을 때 자살해 죽었는데 그러면 사무엘이 자살해 죽었습니까? 내가 너와 함께 같이 돼. 나같이 되리라고 했으니까. 이렇게 성경을 보듯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산자가 누군지 죽은 자가 누군지를 모르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지금 내가 죽은 것을 섬기고 있고 죽은 것에 충성하고 있는지 산 것에 충성하고 있는지를 아직도 모르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나는 예수 믿었고 구원받았다고. 구속사적인 구원론은 맞는데 그들이 그것이 과연 내가 천국 가는 길에 과연 맞는 거냐 이 말이죠. 천국 가는 길에 맞는 거냐 이 말이죠. 그것을 내가 확실하게 인정하지 못한다. 그럼 난 천국 못 가요. 그러니까 우리는 산자의 하나님. 그래서 너희가 너희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영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 죽은 몸도 살린다고 했잖아요. 또 우리를 위해서 오신 주님도 요한복음 15장 아니 고린도서 15장 45절에 첫사람 아담은 산 영이 된 것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됐다고 했잖아요. 그 예수를 믿어야 우리가 죽은 자에서 살리는 생명을 공급받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과연 얼마나 그분을 믿고 순종합니까? 안 하잖아요. 죽은 자를 믿는 거예요. 주님도 직접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22장이라든가 누가복음 20장이라든가 마가복음 12장에 말하고 있는데 우리 마가복음 12장을 한번 볼까요? 마가복음 12장을 보면 마가복음 12장에 마가복음 12장에 몇 절을 보면 되냐면 우리가 24절부터 볼까요? 24절부터 보면 여기 이제 여러분 이게 유튜브로 보시는 분들은 성경을 보셔야 됩니다.
그래 잘 보세요.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거 오해함이 아니냐. 사람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에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그러면서 26절에 그럽니다. 죽은 자의 살아난다는 것을 의논할진대 너희가 모세의 책 중에 가시나무 떨기에 관한 글을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라 하신 말씀을 읽어본 적이 없느냐 아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시니라. 너희가 크게 오해하였도다 하시니라고 그러잖아요. 이 말이 마태복음 22장도 있어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부활하는데 부활의 얘기를 못한다. 죽은 자예요 그러면.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고 하는데 구원받아서 천국은 왜? 침노하는 자 거라 이 말이요.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 이 말이죠. 그래서 모세 때부터 침례 요한 때부터 천국은 침노하니라. 침노하는 자 빼앗느니라 그랬어요. 그러면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어요. 그렇죠? 구원받은데 왜 뺏겨요? 내가 죽은 것을 사모함으로 뺏긴 거예요. 죽은 것을 사모함으로. 그러니까 죽은 것이 뭔지 산 것인지 뭔지도 모르고 신앙생활하고 있다. 그럼 여러분은 마귀 자식이에요. 뱀의 후손이고요. 그러니까 자꾸 예수 믿는 사람과 따지는 거죠. 능력도 없어서 말만 나가지고 능력도 없어서 말로 따지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는 침노하는 자가 받은 거예요. 침노하는 자가. 자, 마태복음 보면 11장에 보면 11절에 나와요. 너희가 봐보세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침례 요한보다 더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러나 천국에는 지극히 작은 자라도 저보다 크니라. 침례 요한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그러니까 살아있으니까 침노하는 거예요. 구원받은 자가 하늘을 침노. 그래서 구원받았지만 이때부터는 천국을 가는 길이요. 그것이 좁은 길이요. 그것이 협착한 길이요. 예. 마라톤 하는 사람 보세요. 41.19 할 때. 처음에는 많은 사람이 뛰어요. 같이. 그렇죠? 뛰다 보면 어느 정도 뛰다 보면 이게 10명 뛸 때도 있고 3명 뛸 때도 있고 2명 뛸 때도 있고 그러면 자기 혼자 계속 외로움 싸움을 하는 거예요. 뒤에 오든 안 오든. 왜? 그걸 이겨야 골이 날 수 있으니까. 그러나 중간에 지치면 뒤에 사람이 따라잡는다 이 말이에요. 그것처럼 내가 주님과 갈 땐 마라톤 하듯이 외로운 길이요. 산자의 길이란 말이에요. 생명은 빼앗는다. 이것이 아니라 주님이 줬을 때 그걸 내가 마귀. 그래서 영적 전쟁이라고 하는 거예요. 마귀는 항상 빼앗는단 말이에요. 누구처럼? 아담에게 가서 하와에게서 생명을 빼앗아서 그에게 사망을 주고 영권을 못 얻듯이 항상 우리를 빼앗으려고 그래. 내가 예수님 그래서 요한계시록 12장 17절에 그러잖아. 여자의 남은 자손과 싸우려고. 어떤 자손이야? 예수를 증거하고 예수 하나님 말씀 계명을 지킨 자라고 싸우려고 그때 모래사장이 있더라. 그러니까 마귀 쪽에 들어 언제든지 망한 자요. 그거와 싸우려고 영적 전쟁한단 말이에요. 왜? 하나라도 더 믿으면 하나님 주님께서 오시니까. 이쪽에 재림하고 공동 재림하시니까 그걸 막으려니까 영적 전쟁하는 거예요. 왜? 그럼 막아야 되거든. 예수 믿고 구원받고 진정으로 하나님 나라를 침노하는 자, 복음을 증거하는 자를 막아야 되거든. 그래야 자기의 길이 더 늘어난다 이 말이지. 그래서 지연시킨다 이 말이요. 그러나 침노하는 자는 그것을 빼앗기지 않으려고 움켜쥐면서 빼앗기지 않으려고 몸부림친다 이 말이죠. 내 생명이니까. 내가 믿는 예수니까. 그래 나는 그렇지 않는다. 그럼 나는 주님과 아무 관계 없어요.
관계없다고요. 그러면 잘 보세요. 그러니까 죽은 자. 그러면 우리가 죽은 자가 뭐고 산 자가 뭘까요? 죽은 자. 죽은 자가 죽은 것이 뭐고 산 것이 뭘까요? 산 것. 바로 산 것은 바로 영이죠, 영. 영. 이걸 주님께서 뭐라요? 산영이라고 하죠. 산영. 바로 고린도전서 15장 45절에 산영. 그럼 이것은 살려주는 영이 와야 된다. 그 살려주는 영이 바로 살려주는 영. 바로 이거 똑같이 여기죠. 살려주는 영. 이거 똑같이 아담이라고 하죠. 아담. 첫사람 아담과 마지막 아담. 마지막 아담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오실 자의 표상이라 이 말이죠. 아담 때부터 사망이 왕노를 했느니라 하는 말이 로마서에 있죠. 왕노를 됐다는 거예요. 근데 오실 자의 표상이라. 그러니까 왕이 했었기 때문에 이 영이 기분을 못하겠다. 그러면 지금은 예수 믿고 죽은 자가 뭐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전에는 영이 죽었어요. 영이 죽었으니까 뭐대로 살아요? 예, 산 것은 육체였죠. 육체. 그래서 육체대로 산 거예요. 그래서 육체를 통해서 뭐요? 죄를 깨닫게 하려고 이에게 뭘 줬어요? 율법을 줬어요. 율법을. 알겠어요? 율법을. 육체를 정죄해서 훈련시키는. 그래서 육체니까 이건 소망이 없으니까 그때 죽였다는 거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후로는 뭐가 죽어야 돼요? 육체가 죽어야 돼요. 근데 이것이 죽지 못했다. 그러면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요. 이것이 죽지 못했다 하면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라니까. 즉 그리스도인이 아니란 말이에요. 어디가 나오냐? 갈라디아서 5장 24절. 성경을 볼 시간이 없어요. 이거 찾아준 걸 여러분이 잘 보고 쓰세요. 찾아서. 그래 죽어야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거 여기냐? 이것은 육체예요. 세상이요. 그래서 뭐라고 하냐? 육체를 정욕이라고 그래. 정욕. 정욕이란 말이 어디 나오냐? 바로 요한일서 2장 16절. 거기 정욕이 두 가지가 나오죠. 이 정욕이 무슨 정욕? 예, 눈으로 보는 정욕. 그래서 이것을 안목의 정욕이라고 그래요. 안목. 눈목자에게 안목의 정욕. 그 다음에 예, 육체를 이렇게 몸으로 된 것은 육체의 정욕. 육체의 정욕. 이걸 정욕이라고 그래. 그 다음에 세상의 명예를 따라간 사람. 세상. 그럴 때 이 말을 답을 뭐라고 하냐? 바로 17절에 요한일서 2장 17절에 정욕도 떠나고 세상도 떠나고 뭔만 살아요? 하나님의 뜻만 산다. 뜻. 하나님 뜻이 뭔가 이 말이에요. 이걸 알아야 산자의 일이라는 거예요. 이걸 하면 죽은 자예요. 여기에다가 소망을 둔 사람, 죄송한 얘기요. 예수 없어. 나 예수 믿고 성령 받아. 그러니까 지옥 가는 거예요. 여기에다 소망 둔 사람. 제가 설교할 때 저도 사람인데 육신에 소망이 없겠어요? 예, 먹을 때는 막 정신없이 먹어요. 그러나 그것보다 없으면 없는 대로 살고요. 뭐 아침에 못 먹을까? 점심에 못 먹을까? 아니 그러나 저는 제가 직장 생활할 때부터 김치 하나 먹었거든요. 그러니까 조금 덜 장기가 죽으면 이제 고기도 갖다 먹기도 하고 생선도 갖다 먹기도 했지만 그것을 없다고 밥 못 먹는 일이 없었어요. 안 되면 물에다가 고추 사가지고 고추장 된장에다 찍어서 먹고 고추장에 찍어서 이렇게 먹고 살았어요.
그리고 육체가 아무리 피곤해도 주님 앞에 가는 것은 게으르지 않았어요. 물론 저도 육신이 져서 한두 번 정도는 빠진 적이 이제 5손가락에. 그러나 거의 아무리 내게 난리가 나고 별짓이 있었어도 이놈의 육신을 끌고 주 앞에 갑니다. 전도할 때도 마찬가지죠. 왜? 살아계신 하나님이잖아. 그 말씀은 시들지 않잖아. 세상은. 그러니까 계속 그 말씀 의지하고 뛰어다닙니다. 복음 전하고. 육신이 뭐 그때는 물로 꾸중물로 어찌되는 막 계란으로 어찌되는 막 신밥으로 어찌되는 막 더러운 먹을 막 던져집니다. 그럼 온 몸이 막 더럽기도 하고 그러죠. 전도할 때. 어찌되는 작대기가 날라오고 어찌되는 막 왜? 어려서 시골에서 전도했으니까요. 그래도 아무 관심이 없어요. 왜? 내 육신 주님 들었을 거니까. 지금도 제가 몸이 아프고 그랬을 때도 아무 관심이 없어요. 거기에. 왜? 주님 이걸로 가게 하면 감사한데요. 죄만 안 짓고 가게 해주십시오. 이 기도밖에 안 하고 그냥 기도해요. 전 전도하고. 그러나 제가 평생 전도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왜 그럴까? 여러분이 이렇게 깜빡깜빡 신호가 있듯이 저에게도 신호가 하나 있어요. 무슨 신호냐? 저는 뭐 순간순간 나와요. 그냥 이렇게 누워있다가도 여기가 답답하면 말을 못해요. 그럼 막 계속 말을 시킬 때가 있거든요. 그럼 막 열이 날 때가 있어요. 그것 때문에. 이렇게 또 걸어가다가도 그렇고. 그런 데가 많아요. 그냥 수없이 내가 말을 안 할 뿐이요. 저를 계속 관심에 보면 어떤 내 동생은 그래요. 어디 아파? 근데 왜 자꾸 지금 내가 여기서 어디가 그러는데 몇 번이 거기 손이 가던데 그런 분이 아닌데 오늘따라 이상하게 거리가 그럼 알죠. 근데 그게 자주 만나서 보면 그러면 뭐가 아프구나. 근데 말씀을 안 하는구나 하고 말을 안 죠. 근데 그것이 엑스레이에서 안 나와요. 안 찍어봤겠어 제가? 안 찍어봤겠냐고요. 안 해봤겠냐고요. 안 나와요. 그래서 이제 그 의사 저를 잘하는 의사하고 같이 이제 커피를 먹다가 제가 같이 일하다가 얘기하다가 이렇게 죽었어요. 거기가 절리다고 해서 봤는데 아무 이상이 없는데 왜 그러죠? 지금 가보죠. 없어. 저보고 쇼하냐고 그래. 그러다 같이 있다가 이겨니까 제 보니까 거기가 좀 뭐가 움직이는데 그렇게 심한 것이 아닌 것 같은데 그게 좀 너무 심한 거 그런데요. 그러게 바로 근데 안 나타나니까 의사도 어떻게 말을 못해. 더 심한 것을 검사해보는데 나 그렇게 돈 많이 주고는 검사하기 싫어. 왜? 거기다 쓸 돈 있으면 내가 선교하겠다. 거기다 쓸 돈 있으면 주 앞에 감사하겠다. 그러니까 그분이 그러더라고. 그건 사인입니다. 무슨 사인? 목사님 보고 주의하라는 사인이에요. 나도 그렇게 생각을 해. 주의하라는 사인으로 알고 있어. 그러니까 항상 하나님을 알 때 침노한다고 했잖아요. 이렇게 침노하듯이 생명을 빼앗기지 않으려면 그러니까 요한 때부터 예수님의 부인과 생겨 그때부터 침노를 당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천국은 우리가 자꾸 저런 이 구속사를 무시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이 없이는 이 단계를 거치지 않고는 천국은 없어요. 그러니까 구속사는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가 믿어야 구원받아요. 그런데 이후로부터는 예수를 믿는 후로부터는 전쟁이 있다는 거예요. 전쟁. 무슨 전쟁? 이런 핵전쟁이 아니라 생명을 빼앗는 생명의 전쟁이 있다는 거예요. 전쟁. 이게 무슨 전쟁이냐? 바로 영적 전쟁이요.
내가 영원히 살아서 산 이 영혼을, 영혼이 준 생명을 빼앗기느냐 뺏느냐, 이걸 침노하겠단 말이에요. 침노. 빼앗을 침자요. 그러니까 이걸 어떤 사람은 강탈한다고 해요. 강탈한다. 그 말도 맞죠. 왜? 우리에게 주님께서 인간에게 이 구속사를 이루어 주시고 천국에 갈 수 있는 길을 만들어 주신 그분이 뭐랬어요? 예, 마귀를 결박했잖아요. 결박. 마태복음 12장에 12장 29절에 한번 볼까요? 자, 마태복음 12장 29절에 보면 12장 29절에 보면 거기 나오잖아요. 저거요.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야 어떻게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그 세간을 늑탈하겠느냐. 늑탈하겠냐.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늑탈하리라. 그러면 이 세상, 이 우리가 사는 이 음부는 누구 거요? 이 마귀놈 거요. 마귀놈 거. 마귀가 그래서 세상 임금이잖아. 이놈을 결박해야 한단 말이요. 이놈이 가지고 있는 사망 권세를 빼앗아야 한단 말이요. 그래서 마태복음 28장에 마태복음 28장 18절에 뭐라고 그래요? 하늘과 땅의 권세를 내가 다 가졌으니 그랬어요. 그러면 하늘의 권세를 당연하지만 땅의 권세가 뭐예요? 사망. 그래서 음부와 사망의 열쇠를 가졌다고 그랬어요. 요한계시록에. 요한계시록에 사망의 열쇠를 가졌다 이렇게 말하고요. 자, 한번 요한계시록 보면 여러분이 요한계시록 한번 보면 그렇게 나오죠. 거기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시고 있어요. 분명히. 자, 요한계시록을 보면 1장 18절에 보면 거기 이렇게 나오죠. 1장 18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잖아요. 산자라 곧 내가 산자라 전에 죽었노라 이 소리야. 내가 전에 죽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느니 그랬잖아요.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느니 그러므로 너는 본 것을 알겠어요? 사망과 음부의 열쇠 이 땅이잖아요. 이 땅이 음부요. 이 땅이 사망이요. 이 땅을 지배할 권세를 가졌다 이 말이죠. 그래서 마태복음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또 마태복음 28장에 18절에 그렇게 말하고 있단 말이에요. 18절에 예수께서 나와 일러 가랐을 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이 하늘은 우리가 보니 하늘나라를 말한단 말이죠. 땅은 이 음부를 무조건 권세를 다 가졌다 이 말이죠. 그러 인하여 무슨 작도를 제사하면 아버지와 성령으로 침례를 주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냥 권세를 가진 자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이 권세를 가지고 이것을 결박하고 권세를 가지고 우리에게 그 이름을 주셔서 마귀를 그 이름으로 쫓아내게 하신다. 그걸 결박하지 못했다면 이 땅에 구원을 줘도 필요가 없다 이 말이에요. 왜? 당연히 요놈의 새끼가 임금이 돼서 잡아먹을 거니까. 그러니까 이놈은 뭐였나요? 죽은 자예요. 이건 죽은 자. 즉 뭐요? 영원한 유황불못에 들어갈 자로 결정된 자예요. 결정. 그러니까 결정된 자가 따라가면 같이 똑같이 따라가야지. 이겨서 원래는 하나님 것이었는데 그래서 사람에게 줬는데 사람이 하나님을 위해서 지원받았는데 요놈이 이겨서 요놈의 종을 만들어버렸단 말이에요. 베드로후서 2장에 보면 이긴 자는 진자를 이긴 자의 종이라는 것처럼 이겼으니 그놈의 종이 돼버렸어.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 준 것이 아니라 이놈이 이 땅과 명할 때 뭐요? 사람은 두 가지가 있단 말이에요. 두 가지가. 응? 이 땅에서 지은 육체가 있냐면 응? 하늘에서 온 영이 있다 이 말이죠. 이 영은 못 건드려. 근데 이 육체는
죽일 수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마태복음 10장 28절에 몸은 죽여도, 알겠어요? 몸은 죽여도 영혼을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를 두려워하지 말고, 누가복음 12장에도 몸과 영혼을 지옥에 보내 두려워하라. 그를 참으로 두려워하라고 누가복음 12장 4절로 5절에 말하고 있잖아요. 근데 우리는 과연 내가 믿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순종합니까? 두려워합니까? 그를 의지합니까? 안 하잖아요. 육신이 병들면 육신의 것을 막 육신에 대해서 막 정신이죠. 그러니까 당신은 평생 그 육신을 위해서 먹을 것, 입을 것 위해서 열심히 운동도 하고 열심히 막 살겠는데 당신의 영혼을 위해서 않잖아요. 죽은 자의 종이요. 그건 헛짓만 하는 건 아니요. 근데 더 강하신 주님 앞에 나와서 그 주님의 일을 더해서 그걸 확실하게 주님이 깨끗이 쓰게 만들어야 하는데 하나님은 모른다는 뜻이죠. 말로는 알죠. 그럼 왜 모를까? 말로 하는데 맛을 보지 못했다는 거죠. 하나님을 주님의 맛을 못 봤다. 주님은 나를 먹으라 했잖아요. 요한복음 6장에 내 사람 먹고 내 피를 마신 자는 내가 마지막에 살린다 했잖아요. 먹어본 적이 없어. 말로는 아는데 먹어본 적이 없으니까 그 맛의 뜻을 몰라. 그러니까 예수를 믿고 구원은 받았다는데 나는 믿음의 뿌리를 버렸어. 믿음의 뿌리라는 말은 예수를 믿는 믿음의 뿌리. 그 뿌리를 버리고 도둑놈이 되다는 거죠. 제가 저번 주에도 그랬잖아요. 누가 선물해 주면 두렵다고. 왜 그 두렵냐? 그거 11조기가 두려워. 없으니까. 내가 뭐 사례비를 받는 것도 아니고 누구한테 용돈을 받아가지고 저장해 놓은 것도 없고, 그런데 그걸 11조로 하려니까 두려운 거야. 왜? 하나님 걸 도둑질하는 놈이 되잖아. 그 육신에 먹는 것이 먹었어. 그러면 그 다음에 그 11조를 드리지 못하면 내가 도둑놈이 된 거야. 강탈한 놈이. 누구 앞에서? 주님 앞에서. 뿌리를 버린 놈. 하나님이 나의 형상요 나의 모양대로 지었다는 그분의 뿌리를 내가 부인한 거라니까. 도둑질한 놈이요. 하나님 아버지를 부인한 놈이요. 요즘에 그러죠. 자기 부모가 잘못하면 나 아버지하고 어머니하고 연은 끊을게요. 이렇게 끊고 살듯이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서 하나님과 연 끊은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이 생명이 있겠어요? 없지? 뿌리가 없다 이 말이에요. 세상에 뿌리가 지 아버지가 있고 지 부모가 있고 지 의기승에 그 뿌리잖아요. 그게 그놈이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인데 내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으면서 그 뿌리를 버렸다. 과연 그에게 생명이 있을까요? 그러니까 그 뿌리가 계속 자랄 수 있도록 어떤 목사님이 그러더라니까요. 부목사들이 많은 교회인데 부목사 전도사만 한 500명이 넘어요. 지금도 얼마가 되는지 모르는데, 그럼 그 사례비를 받으면 사례비는 11조 하는데 신방금 가서 받은 거마비는 11조를 안 타라는 거예요. 이 사람이 하나님을 도둑질한다면 그래서 잘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르니까 차 한 대 받았어. 그러면 차가 예를 들어서 웬만한 거 봐 3천만 원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300만 원 11조 해야 돼. 3천만 원짜리 차를 내가 받았다고 하면 그렇잖아요. 근데 안 줘. 300만 원 왜 어떻게 11조 해? 못 하죠. 근데 줬다고, 너도 집사님 줬다고 기도해주고 붕붕 끄고 다녀. 이게 문제예요. 그런데도 그게 죄짓는지 뭐. 그러니까 하는 일이 안 되는 거예요. 왜? 도둑질하는 놈, 도둑놈이 아무리 하나님 안 한다고 도둑놈이 가르치니 그 도둑놈이 도둑 배워서 뭘 배워서 도둑놈 배웠지. 그러니까 안 되면 없는 소리 하죠. 잘 되면 자기 탓이고 못하면 조상 탓이듯이 그런 탓을 하는 거예요. 잘 들으세요. 그리고 내가 예수의 피로 구원받았다는 믿음의 고백이 안 되는 거죠. 그럼 나는 영적으로 전쟁에서 이길 수 있어요? 못 이기죠. 지켜줄 자가 없잖아요.
아무리 저주하는 자가 와도 예수의 피 앞에서는 물러나는데 그 피를 내가 구원받아 그 피가 없어. 고백이. 그게 생명의 속죄인데 없어. 그게 증거한다고 했는데 디모데전서 2장 6절로 증거한다고 했는데 그 속죄니. 그래서 요한계시록 7장에도 예수의 피로 입은 자들이 그들이 장막에 들친다고 했는데 그 보혈의 증거가 없어. 나 믿었다는 것은 있는데 그걸 가지고 살았던 믿음의 고백이 없다 이 말이요. 나 안 믿잖아 너. 거기서 인색감이 있어. 거기서 항상 그게 뭐냐. 어떤 사람은 11조를 드리고도 월삭과 생명수를 드리고도 저집하는 사람이 있어요. 왜? 믿음의 고백이 없으니까. 그 믿음의 고백이 감사잖아요. 감사가 없다는 거요. 하나님의 헌물이 11조 헌물에 감사라 이 말이요. 그 감사의 고백이 믿음의 고백이 그거요. 그래서 마태복음 23장 23절 이렇게 되잖아. 박하와 근처에 11조를 드릴 때도 의와인과 실험을 다 믿음의 고백이 없다는 거요. 11조를 뿌리까지 11조 드렸어. 근데 네가 믿음의 고백이 없다는 거지. 알겠어요? 그 고백이 없다는 거죠. 드리고도 망한 거죠. 뿌리가 그러니까 내가 믿음이 없이 그냥 임으로 드렸다는 거지. 뭐 드리라는 게 드려야지 안 드리면 저 새끼 지랄하는데 뭐 임으로 드렸단 말이지. 믿음의 고백이 없다는 거죠. 알겠어요? 이것을 하나의 믿음의 고백. 그래서 항상 잘 보란 말이에요. 마태복음 23절에 보면 하나는 사람적이요. 박하와 근체와 뿌리에 11조를 한단 말이에요. 이건 사람이 보는 거예요. 사람이 현사로 드리는 거예요. 그죠? 근데 하나님 뭐라고 하냐? 의와 인과 신을 버렸다 그랬어요. 그럼 의는 뭐예요? 하나님의 뜻이에요. 이는 뭐예요? 하나님의 이게 하나님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아. 이건 뭐예요? 그것을 믿는 믿음. 이것을 고백한 게 이것도 버리지 말아야 되고 이것도 버리지 말아야. 그러니까 이것을 드렸을 때 믿음의 고백이 있어야 한다. 이 말이에요. 고백. 알겠어요? 이거요. 그래서 이것을 말라기서 3장 10절에 그런 거예요. 온전한 11조와 헌물이라고. 이게 감사란 말이에요. 믿음의 고백이란 말이에요. 이게. 이 고백이 있을 때 하나님은 흠양하신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항상 감사는 내가 감사한다. 그래서 항상 기뻐하라. 시짐하라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러니까 내가 항상 무엇을 하든지 감사하다 이 말이죠. 내가 핍박을 받아도 원수가 나를 쓰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쓰시는구나. 그러니까 원수가 알고 나를 찝쩍거리는구나. 핍박하는구나. 그 믿음. 근데 우리는 찝쩍거리면 저것이 지랄하네.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쓰시는구나. 기뻐한다 이거요. 알겠어요? 출구한다 이 말이요. 이런 믿음이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항상 사람이 누가 하면 저것들은 왜 지랄해 이거. 내가 예수님인데 왜 하나님은 꼭 저렇게만 저런 것만 주지. 그러니까 아직도 깨닫지 못한다는 거죠. 알겠어요? 깨닫지 못한 거예요. 누구처럼? 처음에 사무엘처럼. 사무엘이 잠자고 있는데 사무엘아 부르니까 자기 생각은 누구 나와? 엘리만 나온다. 엘리야 아버지 부르셨나니까 안 부르다 같이 자라. 또 자. 또 자고 있으니까 사무엘아 불러. 또 가서 아버지 부르셨나니까 안 부르다 같이 자라. 또 가자. 또 같이 자니까 또 부르니까 당신이 진짜 부른다. 그 보니까 하나님이 얘를 찾는구나. 그때서 깨달아. 세 번째 사무엘아 같이 두었다가 다시 부를 때 주의 종이 듣게 싸우니 말씀하옵소서 이 말을 하니까 말씀하시더라. 그 듣고 듣는 방법을 가르쳐 주잖아. 그것도 엘리도 한 번째 두 번째 아니라 세 번째 오니까 이거 그때 다 깨달았단 말이에요. 알겠어요? 그 하나님의 말씀 듣는 자 그래 깨닫고 그대로 가르쳐준 대로 순종할 거야 되더라. 그러면 듣고 믿음으로 순종한 사람이 가르쳐줄 때 듣고 순종해보라 이 말이에요. 왜 안 되는가? 요것은 드렸는데 요것이 안 됐다는 말이에요. 내가 그냥 그건 임으로 드렸는데 감사가 없었구나. 믿음의 고백이 없었구나. 알겠습니까? 그 고백이 없어서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11조를 드렸다는 것도 주정금을 드렸다는 것도 그러니까 내가 전도했을 때나 전도에도 하나님 내가 오늘 전도할 수 있는 믿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백하면서 그걸 하나님이 흠양하신다. 이게 영광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면 영광 받으시고 그러잖아요. 자,
빌립보서 한번 볼까요? 빌립보서. 여러분이 한번 보죠. 빌립보서 보면 그 말이 있어요. 응? 응? 빌립보서 2장에 보면 응? 응? 빌립보서에 그래 나오잖아요. 빌립보서 2장 11절에 모든 입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시인하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영광 받으시고 그러잖아요. 또 그것처럼 하나님 앞에도 감사하면 영광 받으신다 이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런 고백이 없어. 그래서 제가 항상 하나님께서 제가 물질 주면 감사부터 합니다. 주님 오늘도 저를 써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물질 있으면 11조 이렇게 11조 다 내리고 감사할 때 항상 저 설교할 때도 내가 물질이 있으면 하나님 오늘도 이 부족한 종을 여기에 써주셔서 감사합니다. 올리니까 주님께서 제 입을 통해 쓰시는 것이지 그것이 없이 주님 쓰시니 안 써요. 그러니까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따라합시다. 내 안에 예수의 생명이 있다. 생명이 있다고 말하는데 생명에 고백이 없잖아요. 살려주던 고백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새로운 피조물이래. 그럼 어떻게 주님께서 내 부모가 나를 낳아서 이렇게 육신 그대로 있는데 뭐가 살았냐니까? 뭐가 살았어? 그러니까 잘 보세요. 창세기 내가 죽었단 말이에요. 뭐가 죽었냐 이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이 죽은 자가 뭐고 산 자가 뭔지를 모르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신앙생활에서 할 때마다 예수를 안다고 하면서 실패하고 예수를 안다고 하고 드린다고 하면서 여러분도 임으로 드리고 드렸다고 하는데 임으로 드리고 하나님 앞에 똑바로 못 드렸기 때문에 바로 그것이 모르고 드렸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영향이 없고 아무것도 없는 것이지 그것을 알고 드리란 말이에요. 그거 여러분에게 쉽게 이야기하잔 말이에요. 자, 창세기에서 보면 2장 9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에덴 동산에 에덴 동산 중앙에 그 가운데라 소리죠. 가운데에 두 나무가 있어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있어요. 그렇죠? 근데 이게 두 개가 있는데 이것을 창세기 2장 17절에 이 나무 선악과를 먹으면 죽는다고 그래요. 죽는다. 알겠어요? 죽는다고 그래요. 그러면서 했는데 창세기 3장에 3장에 20절 이하에 보면 생명나무는 놔두고 이것을 생명나무기를 막아버려요. 이때까지는 열어줬는데 죄를 짓기 전까지는 이것을 막고 요것을 열어줬는데 죄를 짓고 난 다음에 요걸 열어주고 요걸 막아버렸다 이 말이에요. 알겠어요? 이게 왜 막았을까? 예수가 오시는 길이니까. 알겠어요? 오실 자의 표상이니까. 그 말이 여러분 내가 글로도 썼는데 이번 주에 글로도 썼습니다. 제가 글로도 썼는데 자 한번 볼까요? 로마서를 보면 여러분이 로마서를 한번 보면 5장을 보면 5장 5장을 보면 거기 정확하게 나와 있어요. 5장을 보면 언제냐 12절부터 볼게요. 12절부터 보겠습니다. 자 12절부터 이러므로 한 사람을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왔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죄가 율법이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을 때에도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하는 자들 위에도 사망이 왕노로 하였나니 이는 하였나니 아담은 오실 자의 표상이니라. 그러니까 표상이란 말은 무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생명나무가 예수 그리스도를 대표하는 나무였단 말이죠. 그리고 이곳은 주님이 심판하는 공이었단 말이에요. 선악과를 심판하는 공이 기준이었단 말이에요. 기준. 그래서 이걸 먹지 말라겠어. 이때 영이 죽었어.
죽었다. 알겠어요? 그런데 예수께서 오셔서 이 생명을 열어주시고 요걸 죽으라 그래. 너는 판단하지 말라 이 말이요. 이건 외모로 보는 거예요. 외모. 외모로 판단하지 말라 이 말이요. 하나님 판단하시니까. 근데 우리는 지금도 외모로 판단한다. 그러면 네가 예수 믿고 이 생명나무 안에 들어왔는데 외모로 판단하다. 그러면 뭐가요? 율법이 너를 범법자라고 한다. 범법자. 죄인이라고 한다 이 말이죠. 알겠어요? 예수 안에 있어도. 그러니까 여러분이 예수 믿고 자꾸 여기에 머물러 있어가지고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거나 그 학문이나 지식이나 학력이나 뭐 가지고 따지잖아요. 저건 학력도 없는 것이 말이에요. 저건 멍청한 것이 말 그래요. 저건 못생 이미 당신 죄를 짓고 있는 거예요. 예수 믿고 성령 받아서. 이게 어디가 나오냐? 바로 요한일서가 아니고 야고보서 2장 1절로 9절을 여러분 명심해서 보세요. 이게 여러분이 그러면 무슨 말이냐? 주님은 우리가 이렇게 죄져서 죽을 수밖에 없고 불쌍한 자를 뭐 했어요? 긍휼히 여겼다. 긍휼히 여겼다. 그러니까 마태복음 5장의 7절인가요? 긍휼히 여기는 자는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 없어요. 알겠어요? 긍휼히 여기는 자는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 없다는 말이죠. 그래서 야고보서 2장에도 그 말이 있죠. 긍휼히 여기는 자는 심판을 이긴다. 그러니까 영혼을 긍휼히 여겨야 돼. 내가 판단하고 있다. 그럼 나는 이미 심판대 앞에 서고 있는 자예요. 남을 판단하고 있다. 주의 종이나 이렇게 영혼들을 가르치는 자가 아니라서 판단하고 있다. 그러면 나는 이미 심판을 내가 스스로 만들고 있는 자예요. 죽을 준비를 하고 있는 자예요. 자, 2장 13절에 볼까요? 13절에 보면 정확하게 나오죠. 긍휼히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니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그럼 긍휼이 뭐냐니까? 사랑이요. 은혜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이미 행했다 이 말이요. 너는 죽을 수밖에 없어. 너는 쓰레기로 버려야 돼. 근데 내가 내 아들을 죽여서까지 드렸다 이 말이요. 너는 나를 위해서 뭘 죽었냐 이 말이요. 목숨을? 힘을? 아니요. 네 육신을 위해서 안 죽었다 이 말이요. 그러니까 너는 내 산자로부터 공급을 받을 수가 없어. 알겠어요? 공급을 받을 수가 없어. 이 말이요. 그러니까 긍휼히 여기지 않고 외모를 한다. 그러면 여기 또 여러분이 자 그러면 9절을 한번 볼까요? 9절을 한번 보면 이렇게 되나. 만일 너희가 외모로 사람을 취하면 죄를 짓는 것이니 율법이 너를 범죄자라고 정하였느니라. 알겠습니까? 자 8절을 보면 8절을 보면 8절을 보면 이렇게 너희가 만일 경에 기록된 대로 내 이웃을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하신 최고법을 지키면 잘하거니와 만일 사람을 외모로 치면 그러니까 이만큼 무서운 거예요. 또 2장 1절에도 그렇게 나오잖아요. 1절에도 형제들아 주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너희가 받았으면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말라. 알겠습니까? 외모로 취하지 말라. 예수 믿는 사람 왜? 외모가 죽었기 때문이다. 육신이 죽었기 때문에 육신의 것으로 우리 주님 역시도 흠모할 것이 없다겠어요. 흠모할 것이. 이사야서 보면 53장에 보면 그럼 보세요.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으리요? 여호와 발이 누가 나타나겠느뇨? 보세요.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오는 줄기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 즉 우리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랬어요. 그러면 사람에게 멸시당한 자가 나오잖아요. 멸시를 받아서 사람에게 실험바 되었으며 간고가 많이 겪고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에게 얼굴에 가리우고 보이지 않는 받은 자와 같아서 멸시를 당하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지금도 우리 예수를 귀히 여기지 않고 신앙생활하고 있잖아요. 알겠어요? 근데 왜 우리는 외모를 봅니까? 내가 믿는 예수도 외모가, 그래서 예수님께서 계실 때 김내 요한이 메시아인 줄 알았지 예수를 메시아를 안 봤어요. 왜? 그는 메뚜기와 석정이를 먹어도 예수님보다 큰 말만 하고 예수님보다 더 나을 외모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알겠어요? 성경 볼 때. 그러니까 사람들이 볼 때 아니 사가리아의 아들이고 저 침례 요한이잖아. 저 사람이 메시아지. 메시아가 됐으면 그래 그 물어보잖아요. 네가 그 사람이냐? 그냐? 그 선지자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아니라 내 뒤에 오시리. 근데 그 예수는 흠모할 것이 없더라 이 말이요. 그럼 나는 사람을 외모로 보고 있다. 그 나는 죽은 자이기 때문에 그래. 죽은 자를 섬기기 때문에. 육신은 죽었는데 이것에 치중하기 때문에 요것 때문에 다른 사람과 비교를 한다 이 말이요. 근데 실상은 네가 이것을 비교하니까 너는 죽었다 이 말이요. 그럼 결국 뭐야? 죽은 자는 뭐야? 우상이요. 나는 우상을 섬기고 있어. 내 안에는 하나님의 성전을 갖고 있는, 내 영은 하나님의 성전을 가지고 있는데, 예? 내 안에는 하나님의 성전이요,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이요, 그분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와 계시는데, 성령으로 나는 육신을 섬기니까 우상을 섬긴 거예요. 죽은 자를 섬기고 있으니까. 이미 예수 믿는 자는 육체와 함께 정과 욕을 십자가에 죽었으니까 죽었단 말이에요. 죽은 자를 섬기고 있으니까 제사를 지내는 것과 똑같아. 우상을 섬기는 것과 똑같다 이 말이에요. 이것에 막 다른 사람 비교해서 막 이것을 연예인 따라가려고 하죠. 요즘 보면 막 그걸 막 국가 가꾸려고 하죠. 남보다 이게 아무 필요 없어요. 이건 우상이요. 죽은 것이라니까 여기다 아무리 충성해봐야 필요 없어요. 실로에 하나님의 집이 있을 때인 것처럼 내 영혼에 하나님이 성전이 되어 있을 때 내가 이것에만 집중했다. 나는 우상을 섬기는 자예요. 죽은 자를 섬기는 거란 말이에요. 우상은 죽은 자를 섬기는 거니까요. 알겠어요? 이미 육신은 죽었다 이 말이에요. 여기 무슨 자존심이 있냐 말이에요. 육체하고 저걸 죽였는데 그냥 요것 때문에 요 체면 때문에 아직도 당신들은 육신의 사람이요. 죄악의 사람이요. 죄를 짓는 자의 종이란 말이에요. 로마서 8장 25절부터는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느라 내 안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고 싶은다. 나를 저 죄 아래 의리는 다른 법이 있는 걸 깨달았다.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역적 경쟁에서 나를 못 이긴다. 예, 다른 사람 외모 때문에 내 얼굴에 컴플렉스가 있고 내 외모에 컴플렉스가 이 사람은 이미 진 사람이야. 영적 전쟁에서. 왜? 이것 때문에 컴플렉스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못해. 알겠어요? 더 귀한 하나님의 일을 못하고 이 썩어서 없어질 이것 때문에 100년도 못 살 이 육신 때문에 컴플렉스 때문에 산다는 말이죠. 외모 때문에. 이 사람은 죽은 사람이요. 그러니까 제가 외모에 나는 관심이 없는 사람인데 어떠면 나한테 물어봐요. 목사님. 열려 목사님. 예. 어떻게 해서 그렇게 나 주름살이 있어 그랬더니 아니 그게 아니고 어떻게 해서 그렇게 목사님 나이보다 젊게 배요? 그건 나도 모르겠어. 뭘 그렇게 했는데 좀 가르쳐 달라니까. 꼭 이런 사람 있잖아요. 막 가르쳐 달라고. 목사님 하는 아침부터 저녁까지 하는 행동을 얘기해 달래. 아침에 일어나서 그냥 눈 깜짝고 대충 세수하고 가서 새벽에 기도하고 와서 좀 쉬었다가 그냥 수영장 갈 때도 안 갔으면 그냥 비누로 씻고 닦고 이러고 끝. 그리고 하는 거 있다면 전도하는 거, 영혼 구령하는 거, 그거밖에 없어. 그거 걷는 거, 이거밖에 없지. 나도 다 하는데 왜 나는 이렇게 안 될까? 나는 여기다가 썩은 것을 바랐잖아. 예, 여자고 남자고 간에 25살 되기 전에 여기다가 화장을 바르다. 이 사람 이미 땅구멍을 막아서 썩히는 거야. 나는 그런 걸 안 발라봤어. 25살이고 30살이고 안 발라봤어. 그냥 이발소 가서 할 때 스킨도 잠깐 바른 거 그것밖에 없어. 그 냄새도 내가 제일 싫어가지고 막 고개를 흔들고 다니는 사람이요. 그렇구나. 근데 막 여기다가 그리죠. 아직 이제 30도 안 되는 것들이 막 여기다가 막 파운데이션 바르죠. 뭐 바르죠. 뺏겨내죠. 막 이거죠. 인위적으로 만든단 말이에요. 인위적으로 아파트를 말이에요. 이렇게 막 만들어 하듯이 인위적으로 만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가 뭐요? 스스로 구멍이 막혀서 활동이 안 되니까 노폐가 돼가지고 부패가 돼서 나중에 썩어서 늙어지는 거예요. 그것도 그거 잡아당기려고 또 손 들어가야지 계속. 그러니까 여기 죽은 거에다 투자하지 자기 영혼에 투자 안 해. 이게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알겠습니까? 예수를 아는 사람은 여기다 투자할 필요가 없어. 쏟아 버리면 되는 건데. 그러니까 그만큼 귀히 여기도다. 그러니까 왜 그러냐? 내가 아직도 연단을 받지 못했다는 거예요. 연단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아직도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러면 연단을 받으면 어떻게 되냐? 바로 연단을 받으면 그게 중요한 거예요. 연단을 받으면 10절부터 볼까요? 여기 10절부터 보면 내가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같이 나오랴. 이 말씀은 다 알죠. 그죠? 11절에 보면 그래요. 내 발이 그의 걸음을 바로 따르며 내가 그의 길을 치우치지 아니하고 그의 길을 치우치지 아니하고 내가 그의 입술의 명령을 어기지 아니하고 일정한 음식보다 그의 말씀을 귀히 여겨도다. 또 그러면서 10절에 그 뜻을 일정하시니 누가 능히 돌이키리요. 그 마음에 하고자 하신 것은 그것을 행하시나니. 근데 그것을 끄고 자기 고집대로 우리는 육신의 그 먹는 거 그거 정신부 정리하잖아. 그러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는 거예요. 그걸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닌데 그것 때문에 못 살아. 그러니까 하나님이 쓰지 않고 항상 육신에 눌려 있는 거예요. 저도 누워있으나 한참 누워있어야 돼요. 몸이고. 근데 그걸 이기고 나와. 그럼 막 애리기도 하고. 어쨌든 우리 집이 4층인데 4층에 내려올 때 몇 번씩 어쨌든 올라갈 때 어디 그럴 때 있는데 내려가다가 걸리면 옆에를 잡고 내려와요. 그러면서 기도하고 내려와. 주기도하면서. 또 올라갈 때도 그럴 때는 잡고 내려오고 혼자 살때. 그럴 때가 있어요. 가끔. 뭐 자주 그런 건 아닌데. 왜 그럴까? 이놈이 새벽 예배 가니까 죽으려고 하지. 저는 어디 가도 항상 아무리 내가 거기 늦게 가도 교회 다 불을 다 켜놓고 갑니다. 그냥 안 가고. 그렇게 하듯이 신앙생활을 할 줄 아냐. 영적인 신앙생활. 긍휼히 이게 주님께서 말했잖아요. 마태복음 5장에 긍휼히 여긴 자는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요. 그랬는데 자꾸 과연 여러분이 그 팔복 중에 하나라도 여러분이 들어가 있습니까? 하나라도 들어가 있냐 말이요. 7절에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마태복음 40장 5장 7절에 정확하게 말하고 있잖아요.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요. 무슨 복? 천국에 들어갈 복. 그래서 영혼을 긍휼히 여기라 이 말이요. 영혼을 참으로 사랑하라 이 말이요. 목숨을 다해 힘다. 그를 위해서 긍휼히 그를 불쌍히 여기라 이 말이요. 알겠어요? 어려워요. 근데 여러분이 그렇게 여기냐고요. 안 여기잖아요. 그러니까 야고보서 2장 13절에 그러잖아요. 긍휼히 여기지 않는 자는 긍휼이 없는 심판이다. 은혜가 그게 아무리 시험을 받을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러나 영혼을 긍휼히 여긴 자는 심판을 이긴다는 거잖아요. 그럼 여러분이 첫째 부활에 못 들어가도 긍휼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은 소유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평생 사람 보고 판단만 하고 살았어. 저 사람은 뭐 때문에 못 써. 저 사람은 저것 때문에 안 돼. 저 사람은 계속해서 그걸 빼달라고 그걸 할 수 있는 사람들 계속 세뇌시켜 몇 번씩 얘기해서 너는 그 심판에 평생 들어가. 하지 말라고 하면 막 그거 맞잖냐고 따진다고. 그런데도 회개 안 쳐. 왜 안 할까요? 자기가 그게 죄인지 모르니까. 외모를 판단하고 그 영혼을 볼지 몰랐다는 거죠. 왜? 내가 영혼의 맛을 못 봤기 때문에. 내가 성령은 받고 구원을 받았지만 영혼의 맛을 못 봤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영혼보다 외모만 본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를 누가 조종하냐 이 말이에요. 그걸 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이 있어야 그 영혼을 불쌍히 이기고 저렇게 안 사람은 참 주님이 귀하게 쓸 탤런트가 있는데 저렇게 쓴 게 불쌍해서 그를 위해서 긍휼히 여기고 기도하고 그를 위해서 참 눈물을 기도하고 그를 살려안고 저것은 저런 게 안 돼. 저건 뭐 때문에 안 돼. 저건 뭐 그러니까 끝난 거예요. 왜? 그걸 가르치라는 위치에 있지 않은데 판단해서 끄집어내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믿음을 소유할 수 있냐? 믿음을 가질 수 있냐? 그걸 만들어줘야 된다 이거죠. 그런데 그 믿음을 만들지 못하고 있다. 그러면
생명나무 길을 주님이 열어줬는데 이제는 예수님이 오셔서는 이 길을 열어주고, 이 길을 열어주고 이 길을 닫았는데 다시 처음에 처음에 이게 무슨 소리냐? 선께서 창세기 2장에 있는 2장 17절에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했을 때처럼 먹지 말라고 했을 때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갈라디아서 있는 것처럼 갈라디아 5장 24절에 있는 것처럼 이것을 하지 말고 다시 처음에 했던 거 생명나무를 먹으라는데 안 먹고 욕을 먹고 있다는 거지. 그럼 당신은 예수를 믿어도 할 것이요. 확실하게 얘기해. 그것만 계속했던 사람 회개 많이 해야 돼. 하나만 먹고 판단해도 그거 많이 해야 돼. 영혼 보고. 그리고 못하면 나가. 이런 식으로 하는 사람들. 영혼도 올라간다. 영혼 길을 막은 사람들. 회개 많이 해야 돼. 그 선이 넘어가서 뭐 어쩔 수 없지만 네가 악한 생각, 악한 자기에 몰려서 그럴 수 있지만 그것이 회개해야 한다 이 말이요. 그러니까 사도행전 8장에 시몬이라는 사람이 돈 주고 살라고 할 때 하나님의 분깃을 돈 주고 살라겠느냐. 11조 했으니까 하나님이 나라 그지 그 구원을 11조로 살라고. 생명의 소중한 되니까 생명도 살라고. 아니요, 믿음의 고백이 없어. 또 똑같이 망해. 감사하고. 네가 전도했어도 안 하게 감사가 없어. 너는 네가 하나님 쓴 적이 없어. 근데 우리는 문제가 있으면 하나님께 구한다 이 말이에요.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내가 너한테 일할 수 있도록 내가 종일종일 너에게 내 일하자고 불렀을 때 너는 안 했잖아. 세상 것 가지고 놀고 세상 것 가지고 참 일없어 영혼을 위해서 쓰지 않았잖아. 그러면서 그래 목사님은 전도 하나요? 주부가 저렇게 많이 밀렸는데 저 해요. 가서 가르치고. 여러분들은 주부가 없으면 못 하잖아요. 가서 일주일에 가서 말하면 이번 이렇게 설명할 수 있어요? 저거라도 주고 전도하는 법 굴려서 말을 잘 된다고 해야지. 세상에요. 요즘 제사지내라고 하는 사람 있잖아요. 딱 가면 오늘 제가 어디 갔다 왔더니 딱 따라오더니 그래요. 저 아저씨 복이 있네요. 야 나는 복에 너는 너 속에는 저주가 있다 야. 그래서 너는 영혼을 잡아먹는 저주의 새끼가 들어서 너는 죽으면 딱 지옥 가겠다는 거죠. 그랬더니 털썩 놀아. 넌 제사 지내고 돈 뺏어 먹으려고 하잖아. 그지? 아소리 못해. 그거 빨리 끝내고 예수 믿어. 그럼 너 지옥 가. 뭘 복스럽네요. 근데 조상을 잘 얻어서 지금 이래서 제사상 차려가지고 돈 뺏어 처먹으려고 하는 거 아니냐 너 지금. 응? 좀 명절도 다 오고 그러니까 좋지 지금. 예, 너 그거 아까 망해. 지옥 간다니까? 너 못 가지? 내가 가지 말라고 썼잖아 이거. 가지 말고 써서 그러니까 쓰지? 다른 사람 다른 보니까 저 사람 잘 이거 그게 너 지옥 가기 일하면 예수 믿어. 삼연당 약국 이거 제가 그 감기약 천신기약 잘 받는데 거기 옆에서 그 기업은행 홈뱅도 가 있으니까 거기서 계속 있더니 지나가던 사람마다 그래. 저 사람이 이렇게 꼼짝 못하고 저 사람 막 듣고 있냔 말이야. 여러분도 예수 믿으라고. 이 사람처럼 이렇게 영혼 사냥하는 사냥꾼이 있다고. 조상 잘 섬겨야 된다고. 제사 잘 지낸다고. 죽은 조상 잘 지내면 뭐하냐 이 말이요. 뭐하냐. 야 나 문중 장손이야 그랬더니 바라라 떨더라고. 문중 장손 버리고 예수 믿어. 근데 바라라 떨더라고. 이래도 네가 예수 안 믿을래? 난 넌 내가 다 가르쳐 줬으니까 예수 믿어. 영혼 낳고 나가서 네 영혼 죄져 양 아른 불무게 가지 말고 동봉 울고 가더라고요. 그 영혼이 불쌍해서 울어. 죽어도 안 믿는데 나도 근데 울고 가 그 영혼은. 근데 그 영혼이 왜 운지를 몰라. 당신들이 기도할 때 왜 운지 모르고 울을 때 당신들이 영혼이 울어. 이렇게 비참해서 그 뜻을 모르고 어머니였으니까 알아야 사는 거요. 그러니까 일어나서 와. 주 믿는 사람들 일어나. 뭐가 이겨? 믿음이 이겨. 믿음이 없으니까 핑계대고 누워있는 거야.
믿음이 없으니까. 믿음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생명을 가진 믿음, 생명의 믿음. 그래서 이 생명을 뭐야? 여인이라고 그래. 여자의 후손. 여자는 생명을 받으면 낳을 수밖에 없는 생명을 생산하는 그러한 생명의 주머니를 갖고 있단 말이에요. 남자는 그 생명을 줄 수 있는 씨를 갖고 있다 하면. 그래서 생명의 어미야. 여기 생명이 들어가서 그걸 잘하기보다는 유산을 하고 죽고 없어져. 그러나 그걸 살릴 수 있는 주머니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생명의 어미야. 그러면 내 안에 성령을 가지고 있으면서 나도 똑같이 주님 앞에서 신부니까 생명을 가진 어미냐 이 말이요. 그 생명을 계속 갖다 영혼에 부어줘서 살릴 수 있냐 이 말이요. 말씀을 못 살립니까? 영혼이 없지. 없으면 당신들은 죽으면 딱 지옥 가기 딱 좋은 사람이요. 천국 가기 딱 좋은 사람이라 지옥 가기 딱 맞은 사람이요. 이 소리 한다고 자꾸 뭐라고 하던데, 듣기 싫으면 말어. 그런데 맞으면 말으라니까. 그게 밭도 그렇잖아. 밭도 길가밭이 있고 돌짝밭이 있고 가시밭이 있잖아. 이 세 밭이 다 천국가 못 가잖아. 옥토밭만 가잖아. 네 밭 중에. 근데 그 옥토밭에서 30배 60배 벽배가 있더라 이 말이요. 가시밭 세상 근심 때문에 예수를 믿고 믿음은 있었다 이 말이에요. 좀 잘했으니까. 가시밭 세상 것 때문에, 세상에 남은 것 때문에, 세상에 저 사람은 나는 왜 안 되냐, 그런 근심 때문에 그거 못 해가지고. 그러니까 너는 육신의 근심 때문에 사망이요. 영의 근심이 아니라 하나님은 어떻게 저 영혼을 변화시켜볼까, 이 근심이 아니라 육신의 근심, 그것이 너는 사망이라니까.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세상의 근심은 사망이요, 하나님을 위한 근심은 생명이요. 내가 영혼을 살리려고 하는 생명을 가진 자, 저 영혼 하나 살려봐야겠다, 저 영혼 저 앞에 기도해 물어봐야겠다, 두드려봐야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아이고 나는 왜 저렇게 안 되지, 내가 예수 믿은 지가 몇 년인데 왜 안 돼, 자꾸 썩은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거예요. 이건 죽은 자예요. 알겠습니까? 이런 생각 갖고 산다면 그 사람에게 생명이 없죠. 없으니까 당연히 지옥이 자기 아르묵이죠. 왜? 생명이 없잖아요. 이런 자가 바로 가시밭이요. 그런데 또 돌짝밭, 아예 말씀을 들어도 들어가질 않아. 뭐처럼? 절구 쪽에 넣고 곡식과 함께 찧어도 그 미련함이 벗어지지 않듯이, 나는 교회만 다니면 못했고 뭐 앉아서 예배만 드리면 됐지 하고 이런 미련한 짓하고 하나님께 11조도 주정금도 감사도 영혼 구령도 안다. 이 사람은 돌짝밭에서 말씀 들어도 안 필요 없어. 그냥 이거 들으면 이쪽 그런다. 두 번째는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아. 긴데 은혜를 받았는데 말씀으로 갖다 대니까 그 말씀 때문에 시험 받는 자 없으니까, 자기한테 좋은 말 할 때는 좋다, 아이고 오늘 은혜 있어. 근데 또 말씀으로 딱 가다가 시정금을 해라, 뭐 11조를 해라, 뭐 헌신해라, 뭐 전도해라, 뭐 이것이 막 그냥 부담이 되네. 말씀으로 해 넘어진 자 끝났어. 그 말은 무슨 말이야? 말씀에 뿌리가 없는 자다. 그 말을 더 말하고 싶으면 생명의 뿌리가 없다 이 말이요. 그러니까 생명의 뿌리가 없으니 들어도 자기 영혼을 살릴 수 없다. 그러면 자기는 산 자의 하나님을 믿고 있는 거예요, 죽은 자의 하나님을 믿고 있는 거예요. 죽은 자의 하나님, 하나님은 산 자의 하나님이시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겠단 말이에요. 알겠어요? 그럼 난 뭐예요? 죽은 자의 하나님을 믿고 있는 사람이라 이 말이에요. 죽은 자의 하나님을 믿고 있는 사람이요. 그러니까 죽은 자의 하나님을 믿고 있기 때문에 내게 문제가 생긴다 이 말이에요. 죽은 자의 하나님을 믿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이 아까는 마가복음을 봤으니까 이번에 마태복음을 보면 죽은 자의 하나님을 내가 믿고 있다 하면 그 믿는 하나님이 과연 맞겠냐 이 말이에요. 자 보세요. 죽은 자의 부활을 의논할진대 하나님이 너희에게 말씀하신 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으로 하신 것을 읽어보지 못하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시니라 하시니 우리가 듣고 그 가르침에 놀라. 알겠습니까? 부활이 없다는 사두개인이 물어봤다 이 말이요. 그러니까 내가
내가 지금 하건 부활의 소망을 가졌다면 요것이 죽어야 되는데 요것이 살아있는 사람은 죽어도 천국은 못 가. 네, 따라합시다. 예수의 죽음과 연합하지 못했기 때문에. 알겠습니까? 예수의 죽음에 참여하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가 이거 죽었잖아요. 그러면 나도 이거 죽어야 되는데 이것이 살아서 요것 때문에 체면 때문에 나는 이것이 못 써서 안 되겠어. 나는 여기가 외모가 안 나와서 안 되겠어. 어디 가려고 나는 그래도 여성스러워야지, 남성스러워야지. 이런 것 때문에 정신 못 차리고 살고 어디 가도 내가 만약에 뭐 이런 것 때문에 살고 있다. 그거 아무래도 죽은 자, 병든 자 살지 못하고 아픈 자 고치지 못해. 왜? 날 쓸만한 고치가 안 됐으니까. 그를 믿음을 넣어서 고칠 수 있는 능력은 누구야? 따라합시다. 내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 알겠습니까? 내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역사가 나타나는데 그분이 나를 쓸만한 가치를 못 느껴. 왜? 내가 이것 때문에, 이것이 죽어야 되고 살았기 때문에. 알겠습니까? 이것이 떠나다가 살았기 때문에 쓰지 못하고 그냥 평생 그것 때문에 힘들어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누구를 섬기고 있냐 말이에요. 하나님을 죽은 자의 하나님으로 섬기고 있다 하면 당신은 우상을 섬기는 거예요. 왜? 죽은 자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돌이나 철이나 동이나 이걸로 하나님을 세웠다면 하나님을 만들지 말하기 때문에 출애굽기 20장에 이스라엘 백성이 내 소리를 들어서 나를 돌이나 나무나 철이나 동으로 나를 세게 만들지 말게 하라. 알겠습니까? 나는 그런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나는 그렇게 죽은 자의 하나님을 믿고 있잖아. 죽은 자의 하나님. 출애굽기 20장에 나와 있는데 출애굽기 20장에 나와 있다고 그 말이. 그러면 여러분이 그 말을 안다고 하면 어떻게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할까? 그 어떻게? 어떻게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할까? 자 볼까요? 20장에 20장에 정확하게 말하고 있단 말이에요. 어디에 보면 하냐? 22절부터 볼게요. 여러분 해보세요. 찾아봐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라. 내가 하늘로부터 너희에게 말한 것을 너희가 친히 봤으니 너희는 나를 비겨서 은으로나 신상이나 금으로 신상을 너희를 위해서 만들지 말고 내게 토단을 쌓고 그 위에 너희 양과 소로 너희 그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라. 내가 무릇 내 이름으로 기념하게 하는 하는 곳에는 내가 강림하여 복을 주리라. 내가 내게 돌로 단을 쌓거든 다듬는 돌로 쌓지 말고 내가 정으로 그것을 쪼개면 부정하게 함이니 너는 승계를 내 단에 오르지 말라. 왜? 하체를 보이지 말라고 그래서. 내 하체가 그 위에 드러날까 함이니라. 근데 요즘 뭐 그냥 젊은 친구들 막 보면 막 엎어지면 똥구멍이 다 별 정도로 막 앞에 다 별 정도로 이렇게 입고 다니냐? 그러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요즘 시대는 하나님은 그거 필요 없어. 그러니까 그렇게 그런 거예요. 이게 계단 올라가 반대편에 이렇게 가다가 이게 베일까봐. 근데 뭐 요즘 뭐 이렇게 들고 이렇게 가리고 앞에 이러고 가는 사람들이 막 나는 어디 가다가 봤는데 저 사람이 계단 올라가 이게 계단을 이렇게 올라가 이렇게 뭐 하려고 여기다 이렇게 막고 있냐? 그럼 너 앞에 이렇게 막 왜 막고 그걸? 자기도 그게 보이면 수치스럽다 아는가 보지 아는데 그 입고다. 예수 믿는 사람이 그런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 말씀 모르는 거예요. 이렇게 나와 있잖아. 계단을 오를 때나 하체가 드러나지 말게 해라. 알겠어요? 그러니까 그게 뭐야? 육신의 각선미를 나타내서 나 이런 사람 이게 썩은 자예요. 이게 살았다 이 말이야. 이곳을 보여서 사람에게 나를 자랑하고 싶다. 아니 따라 내 안에 예수를 자랑해야 된다. 내 안에 생명을 나눠줘야 된다. 근데 생명은 없어 예수 믿는 사람이. 왜? 그 생명을 맛보지 못했으니까. 내가 예수를 성령 오고 받긴 했지만 그분과 말씀을 먹어보고 만나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 예수를 줄 수가 없어. 그러니까 각선미로 외모로 뭐 시장으로 보죠. 그런 걸로 뭔가 사람한테 의지한다. 그럼 당신도 세상 사람이요. 예수 말로는 예수인데 당신의 속에는 예수가 없는 죽은 자를 섬기는 자예요. 그러니까 그게 우상이 되어 있다 이 말이요. 왜? 내 외모로 통해서 우상이 생겨서
여러분들이 연예인이냐고요. 연예인은 그걸 먹고 살아요. 그게 상품이요. 당신들도 그러면 이 외모가 상품이면 그 상품 갖고 얼마 받아? 한번 물어볼게. 여러분이 각선미대 갖고 다니고 뭐 갖고 다니면서 이렇게 하면서 내는데 그걸로 얼마 받아? 한 편 출연할 때 얼마 받아? 길가에 가서 한번 가서 얼마 받아? 받지도 못하면서. 연예인들이야. 그들은 그 외모를 가지고 그 인기를 상해서 머니가 들어와. 자기가 쓸 것이. 그게 자기들의 밥줄이잖아. 그렇죠? 그걸로 그래 봐도 건실은 당신들은 안 나오는데 왜 거기다 투자해가지고 나오지도 못하고 벌지도 못한 투자합니까? 그게 죽을 것이요. 그거 갖고 산다면 당신들에게는 생명이 없고 소망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 뭐예요? 예수가 없는, 생명이 없는 죽은 자를 섬기고 있는 거랑 똑같아. 그러니까 내 안에는 성전이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성전이요. 너희도 거룩하게 그렇게 알아겠어요. 거룩하지 못하고 우상을 섬기고 있단 말이에요. 단지파처럼 실로의 하나님의 집에 있을 때처럼 내 영혼의 하나님의 성전인데 성령이 내 안에 와 계신데 나는 육신을 섬기고 있다. 그럼 나는 우상을 섬기고 있는 자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자격을 내 스스로 박탈하고 있다. 알겠습니까? 이것을 알아야 내가 죽은 자를 섬기는 건지 산 자를 섬기는 지 알지. 이걸 모르니까 말로는 내가 산 자의 하나님이라고 나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고 하는데 그래 구원은 받았는데 하늘나라를 침노해야 하는데 침노할 수 있는 자격이 있냐니까. 아까 마태복음 11장 11절로 12절 봤잖아요. 여자가 난자 중에 침노해만큼 난자가 없다 이 말이에요. 천국에는 지극히 작은 자도 침노해보면 크대. 그렇게 큰데 그러면 뭐라고 하냐. 침노요한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해서 빼앗긴 자는 빼앗는다고 해서 그러니까 마귀가 그걸 빼앗으러 가는 거예요. 빼앗아 가야 이방인의 숫자가 안 찰 것이고 빼앗아 가야 유대인의 숫자가 안 차야 자기의 숫자가 늘어날 거 아니요. 자기가 주님 오신 길을 늘릴 거 아니요. 왜? 분명히 창세기 3장에 여인의 후손과 뱀의 후손이 싸운다고 할 때 그대로 이루어졌단 말이에요. 그래서 주님께서 14만 4천이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방인의 숫자가 그걸 막으려고 그렇게 핍박하는 거예요. 지금 보세요. 수많은 옛날에는 아파트를 지어도 교회를 2개, 3개씩은 줬어요. 큰 교회를. 근데 요즘은 하나밖에 안 줘요. 다 없어요. 알겠어요? 큰 단지라도 학교는 2개, 3개 줘도 없어요. 그만큼 예수를 믿지도 않지만 안 믿으라고 하지만 그만큼 지금부터 막아가고 있는 거예요. 누가 그거요? 우리가 볼 때는 정부가 그래. 우리가 볼 때는 나라서 그래. 그러나 세상 임금이 누구요? 마귀요. 알겠어요? 그러니까 그놈 밑에 조종하는 세상 임금이 그래 조종하는 거요. 그러면 가면 갈수록 더 막아가면 없어질 거 아니야 이제. 그러면 옛날처럼 뭐 군에 하나 2개 이렇게밖에 없는 거요. 그러면 지금도 그런데 그때 멀어서 안 간다고 했지. 무슨 말 하겠습니까? 이런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예수를 알듯이 이렇게 차근차근 하나님의 길을 막아가는 거예요. 그 길을 열어줬던 것을 막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죽으면 죽으리라고 기도하고 살아야 되는데 하려고 하냐? 안 해. 그러니까 영혼이 죽어서 나는 살았다고 하는데 그 영혼을 더럽히고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성전을 이놈의 육신이 죽은 것에 똥칠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내가 산자의 하나님을 믿고 있다 하는 노망에 빠져 있다 하면 세상 노망에 빠져야지 세상에 희망에 빠져야지 당신들은 영혼의 방관자요. 알겠습니까? 영혼의 방관자. 그 영혼의 방관자는 바로 우상을 섬기는 자요.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더 한번 얘기하자면 사사기 18장 끝절에 하나님의 집이 실로에 있을 때 단지파가 모세의 자손 게르손인가 누군가를 아들로 제사장을 세웠어. 그러니까 이게 믿는 거 맞죠? 근데 하나님의 성전이 아니라 뭘 세웠어요?
새긴 신상, 누가? 미가가 만든 새긴 신상, 우상이요. 그럼 이걸 말하면 이게 우리 영이요, 이게 육신이요. 육신은 죽었는데 섬기고 있다가 우상을 섬기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알겠어요? 그런데도 아직도 깨닫지 못하고 육신 때문에, 먹을 것 때문에, 입을 것 때문에 걱정하고 하나님이 주시고 움직여야 될 것을 모르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이 물질에 어렵고 힘들다, 그러면 그만큼 그것을 받을 만한 짓을 안 했다는 거죠. 어떤 분이 그럽니다. 목사님에게 섬겼더니 쌀이 한 가마이 더 왔습니다 그러더라고. 목사님을 줬더니 쌀을 왔다고. 그래서 내가 이제 잘 섬겨갔다고 그래서 웃었습니다. 그거 나만 우리 사모님 같이 들었는데 섬기니까 주더라 이 말이요. 그래서 제가 언젠가 한번 계속 그랬습니다. 우리 자녀들하고 용돈 좀 주라. 아이고 죽어도 안 줍니다. 그거 없는 데 쓴다고. 자기들인데 안 해요. 그러니까 그 물질에 말라가는 거예요. 자기들 쓰죠. 근데 말라가는 거예요. 그처럼 하나님께 감사를 안 하니까 말라가는 거예요. 왜? 육신의 것은 있는데 안 되니까. 영혼을 하고 섬겨야 되는데 영혼을 섬기지 않으니까 열매가 없는 무화과나무가 돼서 근심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으려는 게 무섭지. 왜? 내가 천국까지 못하는 걸 내 영혼은 안다 이 말이요. 사람의 사정은 사람의 영혼이 누가 알아요? 그 영혼이 알아. 그 영혼은 지옥 가기 싫다 이 말이요. 너는 죽은 거라도 내 영혼, 네가 아직도 내 사정을 모르고 자기 영혼의 상태도 모르는데 어떻게 자기가 모르겠어. 그러니까 그 영혼이 두려워한다 이 말이에요. 죽으면 지옥 가니까 너 빨리 돌아오기라 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사정은 하나님의 영이 누가 알아요? 그 하나님의 영이 누구신 성령만이 하나님을 아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주님께서 성령으로만이 예수를 알게 하시고 성령으로만이 하나님을 알게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아는 길은 성령으로만이 예수가 나의 주라고 한다고 하잖아요.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성령으로 하지 않고는 예수를 주라 시인할 수 없다고 했어요. 알겠습니까? 그 아까 빌립보서 2장 16절에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면 영광 받으시고 있잖아요. 알겠습니까? 그분이 주인이라는데 왜 그분이 주신 말씀을 순종하지 않습니까? 그분이 주신 말씀을 여러분이 이걸 만으로 얘기했다면 심판 때 그 말이 나를 심판한다 이 말이에요. 분명히 요한복음 12장 44절부터 47절 사이에 나오잖아요. 그러면 그 심판 때에 내가 망하다면 안 되려면 죽은 것을 빨리 떨쳐내라 말이에요. 죽은 것을 살리지 말고 심폐소생술로 해서 살리지 말고 죽이라 이 말이에요. 그리고 살아야 할 것을 확실히 살려서 움직이라 이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것에 두려워하지 않잖아요. 이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을 모른다 소리요. 그게 바로 하나님을 만으로 여기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니까 육신을 왜 살죠? 그럼 육신을 그렇게 살 때는 왜 사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살아봐. 그러면 쫙쫙 끝나지. 왜? 모든 것에 고침받아 왜 예방을 해? 다시 생길까봐. 근데 왜 내가 죄에서 건진받아서 살았는데 다시 죄를 들어가? 주님도 그러잖아. 죄를 심한 것이 생기지 않고 죄를 범치 말라고. 근데 그건 아예 생각하지 않고 살잖아요. 그러니까 주님과는 아무 관계없는 사람이죠. 그 자에게 주님이 역사하시겠어요? 안 하죠. 그런데 나는 예수 믿으니까 성령 받았으니까 주님이 나를 사랑하겠지. 아니 그건 네 생각이요. 주님 생각 아니요. 그런데 주님한테 이런 사람 많잖아요. 주님이 말씀하셨다고. 근데 어떤 사람은 주님이 말씀했다는데 왜 그가 그 말씀을 지켰는데 그가 안 됐을까? 거짓말했다는 소리지. 아니면 악한 자에게 쓰임받는 자예요. 성령 받는데 여기 아직 악한 자 쓰임받지 않나고. 왜? 박대선이도 악한 자가 쓰임받아가지고 결국은 여기 못하고 죽었잖아. 성령 써서. 잘 들어. 그게 이단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은사를 집회했어도. 그러니까 분별할 수 있으라 이 말이에요. 수많은 사람들이 왜 빠져나온 거야? 그러니까 그렇게 사람들이 성경을 가르치는데도 눈이 어두워서
유재열이가 예수니까, 유재열이가 예수니까 그걸 대신 받았으니까 이만희는 성령이라고 하잖아요. 보혜사 성령. 왜? 예수께서 죽으시고 올라가실 때 누굴 줬어? 성령을 보여주시니까 자기는 보혜사라고 하잖아요. 자기가 죽을 것 같은 게서 두 번째 해가지고 이제 연기시키려고 하잖아요. 이렇게 해도 거기 수많은 사람이 빠져가, 거짓에. 알겠어요? 그런데 왜 당신들은 성경도 보지 않고 그것에 넘어가면서 저거 이단인데 어떻게 말로만 이단이지, 그거 두렵지만 자기들을 가리고 시작하면 빵빵 넘어가잖아. 왜? 내게 말씀에 뿌리가 없잖아. 생명의 근원이 없잖아. 알겠어요? 그걸 볼 수 있는 영광의 광채가 빛이 없잖아. 하나님은 생명의 빛이라고 하는데 생명의 빛이 없으니까 어둠이 와도 광명한 빛을 가지고 와도 그것을 이길 수가 없잖아. 왜? 내가 그 맛을 보지 못했으니까. 정신 바짝 차려서 진정으로 예수가 나의 구주이시고 나의 생명이심을 알고 만들어가는 귀한 영혼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알겠습니까? 그것이 안 되면 저와 여러분은 아무 소망 없이 그냥 우상 섬기는 하나님 섬기고 있는 거예요. 성경을 많이 안다고 중요한 것이 아니요. 내가 얼마만큼 글을 먹고 의의 말씀을 경험했냐 이 말이요. 배운 것이 아니라 내가 그것을 먹어봤냐 말이요. 의의 말씀을 경험했냐 말이요. 마셔봤냐 이 말이요. 먹어봤냐 이 말이요. 아는 것은 그러니까 수많은 여자가 있어도 내 여자밖에, 내 집사람밖에 모른단 말이에요. 그 여자는 내가 살고 부딪혀보고 다 해봤기 때문에 안단 말이에요. 다른 여자는 유해모를 볼 때 아, 저 사람 저런 거 같네. 근데 본질 생긴 거가 성경을 들리네 이런 사람 많잖아요. 응? 생긴 거는 그러는데 참 그 속에 들었네 이런 사람 있잖아요. 모르니까 유해모로 보면 판단하다 그런 거예요. 그러나 자기 집사람은, 자기 남편은 안다 이거죠. 왜? 살아봤으니까 몇십 년을. 잘하세요. 내 영혼 내가 만들어지지 않으면 아무 필요가 없어요. 알겠습니까? 이 시간에 기도할 때 주님 나를 써주시고 나를 사랑해 주시되 진실하게 주님의 변찮는 사랑을 내가 가지고 살아가는 귀한 영혼 되게 달라고 예수의 한 번에 간절히 하겠습니다. 예수여. 아버지 너희버 역사해 주시옵소서. 간절하게 기도하세요. 제 진리의 말씀 앞에 눈이 막을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더니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제 진리의 말씀 앞에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이 되니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영혼들을 진실하게 예수를 알고 더니버가 되게 할 믿음으로 충만하게 더니버가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안에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시고 아버지의 성령으로 와 계신 그 성령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여 주셔서 나를 구원하시고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가 살아서 나와 함께 하심을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믿게 하는데 아직도 나는 아버지 하나님이여 육신에 살아있고 주님은 알지 못하고 아버지 아직도 내 생각과 내 뜻과 내 자만으로 살고 있사오니 용서하여 주셔서 온전히 주님을 알고 믿고 순종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되 하나님을 아는 만큼 아버지와 순종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알지 못하고 경험하지 못하고 의의 말씀을 먹어본 적이 없어서 아버지는 아직도 내 의가 살아있고 아버지 내 우상이 살아서 아버지 주님을 아버지여
걸림돌이 되게 하고 있사오니 용서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이기게 하여 주십소서. 내 육신이 아버지여 걸림돌입니다. 내 아버지 아직도 육신이 죽지 않아서 아버지 그것을 아버지 쓰지 못하고 그것을 아버지 움직이지 못해서 아버지 하나님 이기고 나와서 아버지 원수가 준 덫에 아버지가 죽고 있사오니 용서하여 주십시고 나올 수 있는 힘을 주시고 나올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십소서. 믿음이 이긴다겠습니다. 믿음이 아버지가 이길 수 있습니다. 아버지의 세상을 능히 이기고 나올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온전히 너님을 역사하여 주시되 하나님의 사랑을 더럽게 하여 주십시고 주의 복음과 진리의 말씀 앞에 온전히 너님을 갈 수 있는 귀한 영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너님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너님을 역사하여 주셔서 온전히 너님을 역사하여 주십시고 주의 진리의 말씀 앞에 너님을 갈 수 있도록 항상 너님께 하여 주시되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넘치게 하여 주셔서 주의 진리의 말씀으로 너님을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너님을 역사하여 주세요. 아버지 하나님 너님을 역사하여 주셔서 온전히 주의 진리의 말씀으로 너님을 역사하여 주셔서 아버지께서 원하시고 인도하시는 그 믿음으로 아버지를 채워주시되 아버지 시간에 기도하는 회개한 자 속에서 떠나게 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다시는 아버지 온수들이 아버지를 통해서 범죄하지 못하도록 들어주시되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과 권능과 지혜가 넘치게 하시되 온전히 충만함으로 던짐을 갈 수 있는 귀한 심령이 되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은혜가 넘쳐가는 귀한 심령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너님을 역사하여 주세요. 아버지 하나님 너님을 역사하여 주셔서 온전히 너님을 역사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아버지의 말씀으로 아버지의 사랑으로 너님을 역사하여 주시되 아버지 하나님 너님을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너님을 역사하여 주옵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이 너님을 역사하여 주셨사오니 주의 진리의 말씀 앞에 온전하게 너님을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너님을 역사하여 주세요. 아버지 하나님 너님을 역사하여 주셔서 온전히 너님을 역사할 수 있도록 온전히 너님을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아버지의 사랑으로 너님을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셨사오니 온전히 너님을 역사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너님을 갈 수 있는 귀한 심령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너님을 역사하여 주세요. 아버지 하나님 너님을 역사하여 주셔서 온전히 너님을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너님의 사랑과 성령이 너님을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인도하여 주시되 온전히 너님을 역사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너님을 역사하여 주세요. 아버지 하나님 너님을 역사하여 주셔서 온전히 너님을 역사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너님을 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주의 진리의 말씀으로 너님을 갈 수 있는 그 믿음이 온전하게 너님을 역사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너님을 역사하여 주세요. 아버지 하나님 너님을 역사하여 주셔서 주의 진리의 말씀으로 너님을 역사하여 주셔서 온전히 너님을 역사할 수 있는 귀한 심령이 되게 하여 주시되 하나님을 알고 너님을 가는 귀한 심령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너님을 역사하여 주세요. 아버지 하나님 너님을 역사하여 주셔서 온전히 너님을 역사할 수 있는 귀한 믿음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아버지 너님을 가는 귀한 믿음으로 충만하게 너님을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아버지 너님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너님을 역사하여 주세요. 온전히 너님을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 영혼들을 너님께 하여 주시옵시고 주의 복음과 진리의 말씀으로 너님을 역사하여 주셔서 온전히 너님을 역사할 수 있도록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너님을 역사하여 주세요. 아버지 하나님 너님을 역사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너님을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온전히 너님을 갈 수 있는 귀한 믿음으로 너님을 역사하여 주시되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께 하시도록 함께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충만하게 너님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너님을 역사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너님을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주의 진리의 말씀으로 너님께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이 너님을 역사하여 주셔서 이 시간에 회개한 자 속에서 어떤 것이라도 떠나갈 수 있는 귀한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너님을 역사하여 주셔서 주의 진리의 말씀으로
아버지 앞에 던져만 갈 수 있도록 충만케 붙들어 주시옵시고 인도하여 주옵사오니 아버지께서 원하시고 인도하시는 귀한 심령으로 던져만 갈 수 있도록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던져만 역사하여 주셔서 제 진리의 말씀을 인도하여 주시고 항상 던지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 앞에 던져만 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역사할 수 있는 귀한 심령을 인도하여 하여 주시되 온전히 던져만 역사할 수 있는 귀한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던져만 역사하여 주세요. 오늘도 던져만 역사하여 주셔서 주의 사랑과 성령이 던져만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인도하여 주셨사오니 온전히 던져만 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이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 영혼들 주 앞에서 던져만 갈 수 있는 귀한 심령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던져만 역사하여 주세요. 아버지께서 원하시고 인도하여 주셨사오니 주의 진리의 말씀 앞에 승관함으로 던져만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인도하여 주셨사오니 온전히 승관함으로 던져만 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던져만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주의 진리의 말씀 앞에 아버지 하나님 던져만 주시옵시고 주의 복음과 주의 진리의 말씀에 아버지 던져만 역사하여 주셔서 온전히 던져만 역사할 수 있는 믿음으로 충만하게 던져만 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던져만 역사해 주세요. 온전히 던져만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온전히 던져만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던져만 갈 수 있는 귀한 영혼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온전히 충만함으로 던져만 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던져만 역사하여 주세요. 온전히 충만하게 던져만 역사할 수 있도록 우리 영혼들을 던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의 사랑으로 던져만 갈 수 있는 귀한 심령이 되게 하여 주시되 우리 영혼들을 충만함으로 던져만 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던져만 역사해 주세요. 우리 영혼들을 충만히 채워주십시오. 주의 사랑과 성령이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 영혼들을 아버지 앞에서 만들어가게 하여 주시되 온전히 던져만 역사할 수 있는 귀한 심령으로 충만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에 기도하는 모든 영혼들 아버지 하나님 던져만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진리의 말씀 충만하게 붙들어 주시옵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이 던져만 역사하심을 감사하게 하시고 모든 말씀을 사하신 충만함으로 던져만 가는 귀한 영혼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회개하고 진실하게 아버지 영원히 살고자 하는 자 속에서 생명의 빛이 있게 하시고 능력의 이름이 아버지 역사하여 주셔서 성전을 더럽히고 그동안 아버지 처음으로 주 앞에 우상을 섬기고 아버지 만홀히 여겼던 영혼들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되 진실하게 하나님을 알고 살게 하시고 주의 이름이 아버지 그를 충만케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그를 덮어서 아버지와 다시는 원수가 들어오지 못하게 하여 주시되 그 이름만이 능력이요 그 이름이 아버지의 생명을 확실하게 소유하여서 악한 자가 아버지와 손도 못 대는 그런 자가 되게 하여 주시되 그가 진리의 말씀으로 나타나게 싸우니 우리가 말씀을 확실하게 가져서 말씀으로 난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말씀의 거룩함을 갖게 하시되 생명의 말씀이 있는 자 속에서 떠나갈 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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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시고 충만케 하시고 그 말씀을 먹고 회개한 자 속에서 내가 나사라 예수의 이름으로 원하니 집까지 가지고 떠나갈 쳐다 지은 어두운 집을 짓고 아버지 그 집에서 거룩한 것을 소멸하고 더러운 귀신아 내가 나사라 예수를 떠나갈 쳐다 떠나갈 쳐다 떠나갈 쳐다 떠나갈 쳐다 떠나갈 쳐다 아버지 붙들어 주시고 주의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소서. 온전하게 주님의 이름이 그 안에서 역사하게 하여 주시고 충만함으로 던져가는 귀한 심령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인도하심을 감사하고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찬양하시면서